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이 예배당 온도가 3도까지 떨어졌네 보니까. 자, 욥기 말씀 끝내고 순서에 따라서 빌립보서를 보게 될 겁니다. 빌립보, 필리피안스라고 하는 영어 지명인데, 여러분들 빌립보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빌립보는 굉장히 애틋한 곳이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강렬한 어떤 기억이 남겨진 곳이었어요. 자, 빌립보를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방문하려고 했을 때 갈 생각이 있어서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던 것을 보고 바울이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주 안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도시가 그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았는데 거기엔 유대인 회당도 없었고 강가에 기도하는 처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해요?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혹시 읽어보셔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자주장사라 그러잖아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 자주색 원단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여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루디아가 강권하는 바람에 바울 일행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그곳에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신 일들, 우리가 기억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억을 갖고 있다면 들은 바 풍월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기도처소로 가다가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여러분 별의별 짓을 다 하겠죠.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그 아이 때문에 바울이요 몹시 좀 난처함을 느꼈던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사탄의 직접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점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용해 먹는 놈이 있었어요. 신기가 있으니까 개를 데려다가 점을 친 거예요. 돈을 받아 먹었겠죠. 그 포주되는 사람이, 주인이. 그래서 자기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김희환 선교사가 그런 얘기했죠. 이 터키에서는 뭔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은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요. 그게 여러분 뭐 현 시대에만 그랬었던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런 습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두들겨 팼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지고 발에는 착고가 치어졌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쇠고랑 찬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바울과 실라가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물리적인 현상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발에 채워진 이 쇠고랑이 풀리고 감옥문이 흔들려서 열려버렸습니다. 지진이 났던 모양이에요.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옥, 어두운 감옥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나 실라에게는 그게 은혜였지만, 갇힌 사람들에게는 은혜였지만,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라 그러잖아요. 이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도관이잖아요. 교도관. 간수한테는요, 이거 참 죽을 일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요.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이 그렇게 자진하는 것을 뜯어 말리니까 너무도 놀라가지고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어떤 말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교회 가거나 또 어떤 뭐 집에 가보면 붙어 있는 그 명구들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전하고 그의 가족, 간수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영적인 기억이 있었던 교회예요. 아주 짧은 기간에 루디아 같은 동역자를 얻었었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강한 성령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추억이 있는 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욱 잊지 못할 일들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어떻게 보면요, 혈육보다도 더 애틋한 관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한두 번 도운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크게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내준 관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바울이 감옥에서 그 영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후원을 해줬습니다. 영치금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작은 선물이 얼마나 그를 기쁘게 하고 담대하게 했는지 혼자서만 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3절에서 5절 보세요. 1, 2절은 문안인사고요. 대부분의 바울 손실에서 나타나는 문안인사고,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애틋한 감정이에요. 읽습니다. 같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었대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 교회 바울이 생각하면요, 애틋했다 그랬어요. 기뻐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감옥 안으로 늘 전달되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영치금, 헌금들을 대하면서 금전적 가치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도와보셨어요? 저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또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게 쉽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쉬워요? 보통 마음이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혈육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근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얼마 되지 않았던 여러분, 그 헌금이 바울에게 의미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뭡니까? 하나는 결코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여러분 감옥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 보셨어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교도소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부목사 시절에 꼭 그 수원 구치소를 가야 돼요. 거기에 있는 뭐 그 죄 지은 사람들은 큰 벌을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쪽 봉화나 뭐 이런 그 어디야 청도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아주
중범죄자들이지만 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에 비하면 경중의 어떤 그런 이 죄를 범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죠. 근데 가 보면요 달라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감옥 생활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말입니다. 바울이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갇힌 그 감옥이요 좋거나 뭐 그 괴로움이 즐겁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혼자만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감옥 생활이 힘들고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인들의 작은 선물들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 영치금 가지고 필요한 것 사서 쓰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바울의 영이 흥분되며 기뻐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헌금이 단지 그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분 한 번만 바울을 도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작은 성의가 단지 말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하시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 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질을 지속적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물질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함께 동역하면 어떻습니까? 남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여러분 물론 사람들 중에는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 어려울 때요 함께 있어주고 믿어주고 가장 힘들어할 때 지지해주는 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이 감옥에 갇힌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중간 부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특별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먹을 것이나 기본적인 생활 어떤 그 필요조차도 챙겨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서 그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그 외로움 중에서도 큰 힘을 낼 수 있었고 이제 죄수니까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자기 복음을 변명할 때도 그것을 힘입어 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8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합니다. 제가요, 광야 생활할 때 저를 도와줬던 정말 흔치 않은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분들 지금까지도 서로 교제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뭐 의식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어도 기도해 줍니다. 왜?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분들이었는데요. 그거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의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 보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말이 과장된 느낌을 줄까 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어떤 기도합니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한 후 기도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바울 잘 도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2% 부족한 게 있었어요. 2%가 아니라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사랑을. 그래놓고 뭐라 그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경적인 지혜를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랑 많은 교인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뭐 선교 헌금을 돕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도 많았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들이 그것이 신앙적인 지혜가 부족한 열심이요 사랑으로 그렇게 점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분들에게 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나 섬김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더 든든히 서가는 것만이 그들을 더 풍성하게 할 것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동양교회 편지 쓴다면 여러분 어떤 편지 쓸 것 같아요? 아마도 비슷한 내용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열심과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무엇일까? 성경적인 지식과 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균형 있는 신앙을 빌립보 교회처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 권사님과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분 나이 82의 나이인데 아직도 홀로 농사 짓는 분이세요. 권사님께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농사를 여러분 지으면 수십 년을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2의 나이에 농사라면 이제는 베테랑일 텐데 수십 년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원리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지식에만 국한된 것 아닙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 영적 총명이고 분별력이에요.
단순히 지적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동전주 노회 북부시찰 목회자 부부의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진작에 그 목사님들을 초대하고 섬겨야 했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생긴 노회에 대한 불신을 조금은 가라앉힐 필요도 있고 해서 시간을 끌다가 연말이 다 되는 이 즈음에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의 윗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어찌됐든 잘 섬긴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은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분들이 밥 잘 얻어먹고요 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동양교회를 평하는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충 얘기하면 이겁니다. 목사가 오래도록 사역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임 목사도 자기 자의로 장로를 세우지 않았기에 그나마 10년 이상 섬길 수 있었다고 그 목사님들은 평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때로는 한편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 틀린 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사람들 외부의 평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반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배어나는 이 빌립보서의 첫 몇 구절을 우리가 읽어나가듯이 만약에 바울이 우리 동양교회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초기에 전라도 쪽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 팔도가 있었잖아요. 그 팔도에 관한 어떤 여러 선교지의 어떤 형편들을 얘기하면서 유독 전라도 지역은 조금은 다른 복음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 그래요. 이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그 보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우리 교회 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풍조 이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마치 그것이 목사의 권한을 견제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것은요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하신 것이지 교회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역하면서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데 가끔가다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월급쟁이로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뭘 빼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구조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안한 얘기지만 빼갈 거 없어요. 뭐 재정이 많아요? 예?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너른 마음이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데? 근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겠어요? 한 닷새 정도 읽어나갈 텐데 이 닷새 정도의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